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너무 성경 이야기만 해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설교 시간은 어떻게든 하여튼 성경을 언급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설교가 이런 시간이라고 한다면 설교가 뭐가 돼버리냐면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장 선생님의 훈화나 혹은 유명 강사들이 가르치는 삶의 지혜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만약에 어떤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세상의 흐름을 잘 설명해줘서 좋아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에게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일종의 시사 토크쇼 시간 혹은 뉴스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재미있는 예화를 많이 들려줘서 지루하지 않고 좋아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설교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냐면 소설이나 수필 혹은 한편의 재미있는 예능에 불과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려고 왔습니다. 우리는 연설이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고 싶어서 혹은 웃고 즐기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왜 와 있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시내산에서 일어났었던 그 일들을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했던 회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뭔지를 알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 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강력한 모습으로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한 번쯤 품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정말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적인 모습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났었던 일들이 기록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같은 구약 성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던 사건은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봐요.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약속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하세요. 기적보다는 무엇이 강조되냐면 믿음이 강조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입에 말씀을 채우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으로 자신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날도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는 것일까? 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욥기 36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역시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을 이해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여러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속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성 이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전 다 이해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래서 그분은 이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능력 그 밖에 계시는 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이 자리에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왜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사람을 왜 목회자로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맡기셨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냥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자리에도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나를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 이해가 되시는 분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경험 다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알려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좋아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이 땅의 세상의 마지막을 통해서 이루실 것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바로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당신을 계시해 주셨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전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서 이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에 혹시 막 눈물 흘렸다고 해서 벅찬 감동이 있다고 해서 물론 그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런 어떤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배 중에 눈물 흘렸다가 벅찬 감동이 있었다고만 해서 그게 하나님을 만난 아주 확실한 증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내 삶이 막 훤히 드러납니다. 내가 살아온 삶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인식하는 데서 오는 어떤 아픈 회개와 어떤 그 아픔과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한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막 솟구쳐 오르면서 막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무엇인가를 발견을 합니다.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가 막 솟구쳐 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것들이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말씀에 반응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설교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잘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설교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르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오는 수많은 교회들은요, 공통적으로 모든 교회들이 다 설교자를 세웠습니다. 목사는 바로 설교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설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가보면 신학서적, 신앙서적, 간증집, 고전문학, 수필, 소설, 인문사회과학서적, 과학서적, 시사잡지, 신문 등등 여러 종류의 책들이 막 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준비를 위해서요. 설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읽고 고민을 합니다. 뉴스를 볼 때도, 영화를 볼 때도, 드라마 한 편을 보는 순간에도 설교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어떻게 하면 주일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잘 들리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늘 그 고민입니다. 고민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주일 설교 약 한 40분을 제가 전합니다. 이 40분 전하는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저는 최소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투자합니다. 더 쓸 때도 있고요. 자, 앉으나 서나
설교 생각인 설교자인 저에 비해서 설교를 들으시는 청중인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토요일 저녁이나 되어야 이제 다음 날이 주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죄송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설교 들을 준비를 하지 않고 오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 들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설교 시간을 잘 견딜까, 이런 걸 혹시 고민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도 견디고 계시는 건 아니시죠? 네, 바람은 견디는 시간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하게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말씀을 전해서 준비하는 저도 역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는 청중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는 최소한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설교 잘 들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 두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청중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북부 쪽에 마게도니아라고 불리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막 돌아오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시기해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던 겁니다. 막 바울을 방해하고 핍박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바울을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시켰던 겁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로 깊은 피신을 갔는데 그곳에 가서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당에 가서 또다시 바울은 설교했던 겁니다. 자, 11절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두 교회 성도들을 다 칭찬하고 있는데 베레아 교회 성도들을 더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들었길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길래 이들이 이런 칭찬을 받았을까? 자,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설교를 들었는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사람의 말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또 성경은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누구를 통해 기록되었냐면 사람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그렇게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 기록되어진 그 성경 말씀을 또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라는 그 막중한 사명을,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직접 하시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말씀 사역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설교자가 완벽합니까? 제가 완벽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완벽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허술합니다. 굉장히 허술해요. 여러분, 100% 청중인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설교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설교자는 없습니다. 그런 설교자는 없어요. 부족한 점들이 많죠. 저만 봐도 말이 빨라질 때가 있고, 말의 실수가 때로 있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말씀의 준비가 좀 미흡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제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 말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모릅니다. 이렇게 부족한 게 여러분, 설교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평범한 설교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비범한 일을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이성진 목사가 설교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 뒤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설교자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청중인 여러분들은요, 설교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사람의 행위이기 전에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사람의 말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특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 계시면 안 돼요. 야, 오늘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애들이 듣고 정신 차려야 돼서, 이렇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 항상 언제나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믿음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환난을 이겨내노라는 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말씀 앞에 진실하게 순종하는 교회라는 그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믿으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어야 되라는 그런 소문들이 막 퍼져나갔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모든 교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교자를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설교자의 탁월함이나 부족함에도 주목하지 마시고 오직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나온 목적은 여러분, 설교자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예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목하시고 집중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셔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말씀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바울에게 더 칭찬을 받은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설교를 어떻게 들었던 것일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설교를 너그럽게 들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빨간 글씨로 되어진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자, 더 너그럽게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너그럽게 들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야고보서 1장 21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너그럽게 들었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받았다는 건 뭐냐면 설교를 비평하거나 비판하는 마음으로 듣는 게 아니라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저희 새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갓난 아기였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엄마 젖을 물릴 때면은요, 막 이제 젖을 물고 싶어서 막 이게 막 달려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에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뭐만 필요합니까? 엄마의 젖이요. 엄마 젖을 열심히 빨다가 그 엄마 품에 푹 안겨서 새근새근 평화롭게 잠드는 게 아기입니다. 갓난 아이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직 엄마 젖이면 됩니다. 똑같이요, 너그럽게 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갓난 아이들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이 없으면 난 살 수 없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이런 심정으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해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장담컨대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설교에든지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는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갓난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누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든 설교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오시든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이 오시든 이제 갓 신학교를 졸업한 초짜배기 전도사님이 이곳에서 설교를 하든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또 어떻게 들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11절 다시 또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같이 전체를 다 한번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자, 이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삶을 해석해 줍니다. 말씀은 육체의 병과 아픔도 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을 도구로 삼는 설교는 그렇기 때문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나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그 심령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저희 이제 첫째와 둘째 아이들이 보고 싶어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려고 영화관을 갔습니다. 근데 이 첫째와 둘째가 이제 가니까 자기들이 보고 싶었던 애니메이션이니까 얼마나 막 기대감이 가득 차지 막 신난 거예요. 근데 저는 안 신났습니다.
아빠니까 가야 하니까 그냥 뭘 재밌겠어 이런 마음으로 사실 간 거예요. 자,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는 영화가 시작한 지 10분 만에 꿈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반면 우리 첫째와 둘째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끝까지 신나게 막 그 애니메이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이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기쁨과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어떤 유익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다면 졸음이 떠나가고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내가 설교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일이 사실 여러분 그냥 한 번에 다짐으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평소에 말씀에 목말라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는 그 마음과 그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 말씀을 따라 살려는 노력도 시도도 없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에 선포될 말씀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내 마음대로 살 건데 그 설교에 무슨 집중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정말 평소에 이 주중의 그 삶 속에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한 주를 살고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요 주일날 예배에서 선포될 그 설교 말씀이 기다려지거든요. 내 삶을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할까? 그 설교가 내 삶에 또 다른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설교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그 말씀을 나에게 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그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들을 때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이 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함께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노아 아시죠? 여러분들 노아를 흔히 이렇게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으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노아는요 구약 그 시대의 설교자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그 산꼭대기 위에서 마른 하늘에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마른 하늘 밑에서 그 거대한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었겠습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럼 그때마다 노아가 뭘 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늘 전했던 구약의 설교자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노아를 봤던 모든 사람들은요 노아의 그 설교를 어떻게 들었어야 됐냐면 믿음으로 들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믿음으로 노아의 그 설교를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어느 누구도 노아와 함께 방주에 올라탈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올라타지 않았어요. 자그마치 100년 동안 전했던 노아의 설교에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믿음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일은요 귀에서 시작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믿기 위해서 듣고, 믿으면서 듣고, 듣고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설교는 믿기 위해서 듣고, 믿으면서 듣고, 그리고 듣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한결같이요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기대감과 믿음으로 듣는 분들이시더라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묵상하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여러분, 믿기 위해서 듣고 믿으면서 들으시고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러한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설교를 이해하며 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라는 거, 지금도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설교를 듣는 건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의 의미를 정말 그것이 어떤 뜻일까?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이게 미디어 시대예요. 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특별히 유튜브 어떤 영상들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상이 가져다주는 무서운 점이 뭡니까? 영상은요, 우리가 그 영상을 볼 때 사고할 생각을 주질 않아요. 영상은 이해하면서 보거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상 매체를 보실 때 무언가 사고하면서 들으십니다. 아니요. 어떻게 하냐면 이해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영상입니다. 이게 미디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들, 특별히 이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의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고 능력의 상실이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해하며 듣기보다는 그냥 들어요.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즉시 설교의 제목도 본문도 그리고 그 대지도 생각이 나질 않는. 그러나 이해하면서 설교를 들으면 일일이 설교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요, 그 설교의 주제만큼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이게 빈칸이 있죠. 이게 뭐냐면 설교를 노트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요, 메모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메모하시면서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면 설교를 이해하시는데 정말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설교의 어떤 큰 주제와 대지만이라도 적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정말 이해하면서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제 바람은 뭐냐면요, 이 주일 설교 속에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남아서 그걸 붙들고 한 주를 살아낼 수 있을 만큼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에 수많은 어떤 이 자리에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시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한번 돌아보시면 정말 우리가 그 세월 동안에요, 주일날 선포됐던 말씀 가운데 정말 단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그 한 주를 살아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100세 시대니까요. 아직도 살아갈 날이 창창합니다. 여러분 모두 청춘이신 걸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메모하시고 정리하고 이해하며 들으면서 정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게 어떤 뜻이냐면 말씀을 분별하며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려의 성도들은 지금 이제 듣는 설교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살폈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설명 이런 겁니다. 요즘은 각 교회들마다 저 같은 담임 목회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처음 교회가 개척됐던 초대교회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면 그 교회들마다 상주에 있는 어떤 목회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니면서 있었던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일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그만큼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했고 배웠던 거였어요. 여러분, 요즘도 이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단에 넘어갑니까? 왜 이단에 넘어가죠? 간단합니다. 말씀을 잘 모르거든요.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분별한 만큼의 성경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는 만큼,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설교가 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은요, 설교를 듣는 것의 기초 체력입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펼치십시오. 부지런히 성경을 여러분 읽고 배우셔야 됩니다. 2년 전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데 70이 넘으신 한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제자훈련을 신청을 하신 겁니다. 그 제자훈련을 열심히 성실하게 다 받으시고 마치시고 나서 하시는 고백,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말씀을 배우고 알고 나니까 이제 설교가 들려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 주변에 친구들이 있는데, 이웃들이 있는데, 이제는 무엇을 전해야 될지 제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너무 기뻐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수요일마다 삶을 바꾸는 수요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삼바수를 마치고 나오는데, 우리 홍 목사님께서 진행하시는 그 신앙서적, 얇고 작은 그 신앙서적을 읽고 함께 나누는 독서 모임 시간이 있는데, 이 독서 모임을 마치고 나오시는 분들 눈가가 벌건 거예요. 우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무 은혜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서적을 읽고 그 안에 듣고 깨달았고 나누는데 그 안에 그렇게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 통독 시간에도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을 따라하는 조직신학 시간에도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1시간에서 1시간 반만 투자하시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밤 8시입니다. 그리고요, 주보를 보면 이번 주 어제 주보 나온 거 깜짝 놀랐어요. 벌써 성경 통독 1독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마음에 도전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또 성경도 부지런히 힘을 내서 여러분 읽어 나가십시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워서 설교를 듣는 기초 체력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예배에 와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모든 설교가 잘 이해되고 내 삶이 그 말씀 통해서 해석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인생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내가 무엇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설교를 통해서 그것들이 쏟아지고 부어지고 확인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는요, 어떻게 듣는 겁니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설교는 착하고 겸손하고 바른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설교는 영적인 유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설교는 믿기 위해 듣고 믿으면서 듣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해하며 분별하며 듣는 것입니다. 설교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교 이렇게 들으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요,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십시다. 설교 잘 들으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탁월한 설교자의 설교는 무조건 은혜가 되고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잘 전해도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말씀은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역사상 첫 설교자는 누구셨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처음 설교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이 첫 설교, 첫 청중이었던 아담에게 먹혔을까요? 먹히지 않았을까요? 전혀요. 아담은 이 말씀 들은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잘못하셨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던 청중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책임입니다. 설교자가요, 온 정성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듯 청중이신 여러분들 역시요, 정성을 다해서 설교 듣기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설교자와 말씀을 믿음으로 경청하며 받아 누리는 청중이 만날 때, 그때 그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의 도움과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정성을 다하셔서 설교 듣기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설교 잘 들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 놀라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